2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62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이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어떻게 오늘 우리 특별히 2021년도 우리 송년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우리 52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주일도 이렇게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린 성도님도 있었고요.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본인이 원치 않게 아픔도 있었고요. 또한 어려운 일 때문에 또한 52주를 다 지키지 못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렇게 마지막 줄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은혜를 입고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신 분은 특별히 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귀하게 깨달은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세계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이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가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생겨서 우리 또다시 긴장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또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를 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우리 그걸 정말 마치 마음에 늘 기억해 남는 우리가 말하자면 꼭 바라보는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생각했듯이 우리가 202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까? 농부 같으면 논을 늘 바라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그 논두렁을 늘 바라봅니다. 밭을 바라보기도 하고 농사를. 그래서 생각은 꼭 어떻게 하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얻을까라는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부 같으면 어떨까요? 어부 같으면 바다를 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기를 잘 잡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업하는 여러분들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유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에 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2021년도를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얻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시편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다윗 왕의 형편이 뭐 이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윗 아들 압살롬은 자기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이렇게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오늘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은 어떤 일을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바란다. 나 그걸 바라보면서 또한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랄 때 좀 어렵게 자랐거든요. 저희 모친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 힘들었을 때 종종 저희 모친은 저희들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크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 너희가 크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삶의 목적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만 보면서 사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희들만 보고는 너희가 너희만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왜 너희만 바라보고 살겠느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평안을 얻었다니 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평안이 있겠습니까? 조금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생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희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나에게는 유익하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할 때 세상이 나한테 다 충족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죠? 나의 영혼은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다들 우리는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만 해도요. 특히 추운 이 겨울에는 저희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경험은 세수를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구공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솥에다가 밤새도록 물을 데우는 게 있어요. 그 물 한 바가지 푸고 그 항아리에서 찬물을 해서 섞어가지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이 서울은 또 더욱 추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문을 딱 열면은 손에 있던 그 물기가 그 손잡이에 딱 달라붙어갖고 아주 그냥 쩌릿하기도 하고 잘 떨어지도 않았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정말 수도꼭지 하나에서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금 세상 살기가 좋아졌어.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세상 살기가 좋아졌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세상 살기가 참 편리해졌어 이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해도 싸움과 분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영혼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죄악 가운데서 진령이 떠나지 않냐고, 죄악이 떠나지 않냐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만요, 장충동에 가면은 신라 호텔에 아주 참 좋은 호텔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거 지을 때 정말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좋은 호텔이죠. 이 호텔 짓는 사람은 삼성그룹의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좋은 호텔을 짓는데 골조를 올리고요, 철근이 올라가서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스탑됐어요. 안 짓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 아닙니다. 1년 동안 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짓다가 말았습니까?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 준비했는데요. 그거는요, 점괘가, 내가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선생님이라고 했죠, 말하기를 올해 이 건축을 다 지면은 불길합니다. 효과가 이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면 안 됩니다. 앉았어요. 스탑했어요. 아니, 그 시대에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고 그 주변에는 박사들도 많고요, 연구자가 많은데 그 한마디에 스탑이야. 우리 교회에 한 유학생이 왔습니다. 유학생 왔을 때하고 우리 밀라스 펄스 때입니다. 그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자꾸 어려워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유학 올 때 어머니가 너 가서 유학 공부 잘하려면 너가 이걸 꼭 지녀야 돼.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가지고 부적을 사갖고 자기 몸에 그걸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렵다고 해서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버리면 걔가 또 불안할 것 같아서, 봐라, 내가 태울 테니까 보고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그걸 태워서 버렸어요. 걔가 그때부터 자유로웠어요. 부정만 바라보고, 그 점괘 말한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자 같아도요, 대통령 나오는 그들도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 권력을 갖고, 내가 이번에 내가 나가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니, 권력을 잡을 사람이 나약한 한 사람의 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 성경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나무 우상을 가지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지라.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과학이나 돈이나 소망을 주는 것을 믿는다면 마치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우상을 믿으며 섬기는가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누가 이 시대에 우상을 섬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거, 그걸 원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 아까도 원하고 바라고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하나님 말고 부르는 것도 바라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겼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영혼들은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의 영혼이, 여러분요, 나의 영혼이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아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양손에 못자국을 박히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성탄절날, 우리 지난날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의 심령이 부패하고 썩었던 우리 심령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확신을 얻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범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앙망이란 말은요, 우리가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흠모할 때, 그때 나의 그 구원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말은 이것은 페누안이라는 페누인이라는 이런 히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방향을 돌이켜서 바라보는 것을 페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게 없던 사람이, 망망하고 정말 그야말로 죽을 길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눈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자들은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발이 닿는다는 걸 알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져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믿음이 있을 때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함을 얻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이 그때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 인생관이 확 달라지지요. 2021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받는 삶은 정말 감사를 지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육체 구원도 함도 얻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자연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요.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정욕적이고 내 눈에 안목의 자랑거리, 이런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분명 소망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왜 다릅니까? 왜 소망이 뭐가 다르죠? 둘째로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됩니다. 2021년을 지나면서 자신의 소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자신의 소망을 귀하게 여기고요, 아주 잘 보관하죠. 잘 두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두는 소망은 썩고 좀이 슬고 나중에 자신이 쓰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몰두할 때 기뻐해요. 몰두할 때, 집착할 때 다른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한 사람들 노름에 집착하니까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왜 자꾸 팍스우드 갑니까? 목사님, 나는 팍스우드 클리커를 그 갬블장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긴 좀이 쓸어요. 건강 잃어요. 돈 많이 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넣다 뺐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요, 별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표 수집을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수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개를 수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집 다니면서 앤틱 사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right now 지금 쓰고 있는 게 가장 즐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집착하죠? 그때 행복하니까, 거기다 소망 두니까. 어디 없나? 늘 바라보는 기 때문에, 야, 어디 가면 뭐 스푼 같은 거 모으면, 어디 가면 스푼, 기념 스푼 모으기 위해서 다닐 때마다 모아두면 집에 가면 쫙 스푼 있어요. So what? 그게 뭐야 그게? 쓸모 없어요. 숟가락 하나에서 밥 먹으면 돼요. 근데 거기 소망을 두는 거야. 그때가 좋은 거야. 거기다 소망을 두는 거야. 그게 너무 나를 즐겁은 거야. 한번 남한테 보여주면 남도 멋있네요, 수고했네요, 그러지. 끝이지 뭐야 그게. 신기하네, 끝이야. 거기다 소망을 두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노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야 아무개야, 너 컵이나 모아라. 아무개야, 너 열심히 살아, 많이 살라고 모아라.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소망 그 자체가 근원이기 때문에 나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로부터 내 뜨거운 소망,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나에게 비전입니다. 아까 그런 참 오늘 제 설교와 어떻게 딱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이야. 그게 나의 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늘 들리라. 하나님 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주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이거 내가 취해야 돼, 그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이 있습니다. 2021년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한테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소망, 내게 준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제가
저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인데 그때 목회할 때 그 소망 어떤 목회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시골에 가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교회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미국 보니까 이게 웬만한 도시 다 있어요. 도시마다 보스턴, 스프링필드, LA 다 있었어요. 또 웬만한 작은 도시 다 있었어요. 없는 건 어디에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 없는 거, 한국 사람 없는 거. 제가 교회 밀라스폴스 시작할 때는 우리 이쪽 뉴 잉글랜드 이쪽에 버먼트, 뉴햄셔 다 메인 다 쳐도 우리 교회 북쪽 위에 교회는 한국 교회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왜? 하나님 주신 소망이니까 내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인원에 상관없습니다. 인원 뭐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 모아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니까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두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제가 즐겨 부르고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가끔 이 찬송을 잘 불러요. 제 나름대로도 부르고요. 이 찬송이 저에게 늘 소망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석의 바람 푸른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구주의 권능 그 신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 혼자 독창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이없이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은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땅에 두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제가 왜 여러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실망할 때가 많아요. You are not Christian? 당연히 그리스도는 아니냐.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래서 말 안 하고 35년을 지나왔어요. 정말입니다. It is true. 내가 I'm not George요. I'm a lover. 난 사랑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문열이 쓴 그 소설이 떠올라요. 속여 먹고 살아가는 거 서로. 목사도 성도 보고 속고 성도도 목사 보고 속는 거예요. 왜? 피차 속고 사는 거예요. 말하면 기분 나쁘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야 우리 같이 속고 살자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분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을 좌절하지 않아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로 나오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을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 주셨고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았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하지요? 셋째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험했듯이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말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있는 것을 다 말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분한테 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말하고 싶어요. 그럼 저분이 또 저한테 도와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그때 말 다 할 걸, 아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 다 할 걸. 왜? 저분에게 다 했으면 저분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에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시간마다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토하다는 말은요, 토하다는 말은 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구나 그 마음에 한이 있잖아요. 한이 있으면 그 한이 마음을 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무거워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상처 막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남들은 즐겁다고 나는 즐겁지가 않아요. 그때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토하고 나면 시원하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원하지만 그대로 또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잠시만 시원했지만 또 무거워요. 내가 토하지 않고 마음에 대고 살면 어떻게 해요? 병들잖아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해내지 못하고 살아요. 보기는 많이 보니까 입력은 많이 되는데 들어오는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누군가 먹고 막 토해내는데 그 토하는 그 기쁨을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냥 내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제가 우리 만나서 실컷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라. 응? 당신과 관련 없는 사람을 흉도 많이 보고 관련 없는 사람들요, 쓸데없는 말만 해봐야 쓸데없는 말. 사람 어떻게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용인한 말만, 목사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좋은 말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을 누군가가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친구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바꿔져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고 나쁜 얘기고 앉아갖고 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꼭 우리가 그 쓸데없는 얘기 앉아서 뭐냐 이게 아니고 그거 쓸데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사람한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토하라. 다 토하는 거예요. 내가 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토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 그렇잖아요. 그럼 근데 사람에게 토했더니 말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또 다시 붙여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토하면 그 토할 때도 사람한테는 내 거 토하지 남이 얘기해줄 것도 없어요. 그냥 내 것만 남이 누가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거는 막 물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내가 악한 일들 막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걸 달리 말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럼 토하라. 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옮겨줍니까? 옮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알았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응원해요. 응원. 옆에서 그래 맞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만 그런 건데 나도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뭘까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주잖아요. 내가 막 얘기하면 내 편에서 그래 맞아 네가 다 잘나서 했다가 한참 얘기하고 나면 그게 아닌데 하고 떠올라요. 그게 뭐죠? 기도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끝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 그걸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정정당당하고 내가 정말 교양이 있었고 내가 정말 뭘 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가 그러는 거야 하고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를 갖다가 세운 거 아니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토하고 나면은 속도 시원하면서 답을 얻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무시당할 때 한나가 하나님 집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 여자가 대낮인데 말이에요. 말하는 음성은 들리지 않았는데 입을 저런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했구나 술 취해서. 그래서 하나야 그럼 독주와 포도주를 좀 끊어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좀 토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답답한 이 심정을 갖다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많은 것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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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넣기는데 이걸 어디에 쏟아요? 지금 어디에 쏟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앞에서 토하라. 기도로서. 에베소 6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토하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우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약해서 울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35살에 혼자 돼가지고 정말 친척집도 못 갔어요. 안 갔어요. 저는 친척집을 안 가봤어요. 제가 성장할 때까지. 그냥 외갓집은 어머니가 옥천은 늘 방학 때만 가는데 공주는 안 갔어요. 딱 처음 가본 게 초등학교 6학년 큰아버지가 저를 한번 데려가서 여기가 너의 고향 땅이라고 발표했어요.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 도와달라는 것 같이 보인다. 가면은 뭔가 그래도 의도가 오는 것 같으니까 안 갔어요. 안 만나 찾아오면 몰라도요. 그렇게 강하신 분인데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울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다 토하는 거예요. 그냥 토하니까 토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딱 보고 나면은 너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카타르시스인 건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냥 토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실 때는 너무 화내서 그날 하루가 삶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삶이 밤 정말 열심히 막 잘 주무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강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토하셨습니까? 2021년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구하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2021년도를 지나오면서 내가 슬픔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볼 것도 많이 보았고 못 볼 것도 나는 보면서 살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가는 곳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마약을 봤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을 보니까 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라보니까는요. 또 게임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날마다 컴퓨터를 떠나지 않고 컴퓨터하면 카드를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바라보는 마음에 그곳을 갑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엎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음에서 허무에서 구원함을 얻는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는 그 소망 속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쏟아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 마음에 담긴 것이 있다면 오늘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심령 안에서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구원이 거기서 나옴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을 주셨고요, 그 소망을 함께 두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토해냅니다. 말없이 듣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를 이제 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쏟아낼 것을 다 토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 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